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모음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모음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대검도 나리에 간구하심 예여튼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실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여리고보니 가지고 온 문제들 놓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일터와 삶을 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오라 하셨습니다. 값없이 주님이 주시는 젖과 꿀을 먹고 마시라 했사오니 이 시간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왔사오니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탄식 가운데, 그들의 눈물 가운데, 그들의 답답한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그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신 놀라운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꿈꾸지 못했던,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그 응답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한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피폐해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참으로 이 경제의 여건을 이겨나가며 참으로 가장으로 또 부모로서 또 어머니로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마다 주님 치료의 강선 받아 주시고 위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리더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통합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며 새롭게 혁신하가며 새롭게 바꿔야 될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시고 대통령 당선자를 비롯한 모든 그 스태프들이 예수님만 아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 있습니까? 그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오늘까지 요한복음 하고요. 내일부터는 시편 107편을 이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한 편씩 나눠 갖고 있어. 시편은 전체가 5편의 책이 있어요. 시편은 5편이 있는데 그 중에 107편이 바로 5번째 책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갑자기 또 시편 한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시편 107편을 미리 여러분이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던지 그러시면 내일 말씀을 나눌 때 굉장히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184쪽.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마치 요한복음에 있어서 부록과 같은 부분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은 사실은 20장으로 마무리 졌다고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인데 마치 우리가 편지를 쓰면은 막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이게 좀 내가 좀 이거 좀 부족하다 싶어서 우리가 보통 PS 내지는 추신이라고 쓰고 나서 PS라는 뜻이 사실 추신이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바로 이러한 일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은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관점은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사역의 기초에 뭐가 있어야 된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향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성령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는 큰 소리를 쳤죠. 뭐라고 쳤어요? 예수님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갈지언정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배반하게 되죠. 심지어 마지막에는 주님이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가야바에게서 그 대제사장 원래 바로 전에 대제사장으로부터 현 대제사장으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럴 정도로 그때 닭이 울게 되고 닭이 울면서 베드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자기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 정말 나는 정말 사람이 못됐구나라고 하는 탄식을 하면서 통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루만져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사실 제자들이 12제자 중에 한 제자는 배반했고 11제자 중에 7제자가 여기에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7제자가 모여있다라는 건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참 거의 과반수 이상이 모여있는데 이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우리는 원래 상태대로 일상대로 돌아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실망하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그래도 우리는 갈 곳이 있잖아. 그래도 우리는 할 일이 있잖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참 정말 마치 끈떨어진 연과 같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들을 만나시고 이들을 찾으셔서 이들에게 마지막 어쩌면 그들에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만찬을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놓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 이 디베랴 호수라는 것은 지금 갈릴리 호수인데 왜 이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고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긴네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왜 이렇게 부릅니까? 아마 그 지역에 호수가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소양호수 같은 것인데 소양호수가 우리가 크잖아요. 소양호수가 크다 보면 그 춘천 쪽에 닿는 부분도 있고 인제 쪽에 닿는 부분도 있고 양구 쪽에 닿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양구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양구바다 이렇게 양구의 호수 뭐 인제 쪽에서는 인제 호수 이렇게 부르는 그런 식으로 부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이 티베리우스 이게 디베랴라는 것이 당시 갈릴리 지역의 중심지, 중심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리우스라고 사실 거기 가면 티베리우스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이렇게 디베랴 바다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 결국 갈릴리 호수를 그렇게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고요. 제자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디드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이게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또 뭐예요?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다 그랬어요. 뭐 이들이 과연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는 대충 짐작은 하지만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7사람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먼저 베드로가 역시 성격이 급하니까 모든 일엔 앞섭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너희들 따라오려면 따라와.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어. 나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이제 내가 원래 있던 일을 해야겠다. 그랬더니 다 한결같이 따라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물고기를 아무것도 못 잡았다니까. 아무것도 못 잡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부였던 사람이에요.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또 게네사렛 호수에 대해서 긴네렛 호수에 대해서 디베랴 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물고기가 어느 때 잡히고 어느 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아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참 이 물고기가 없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철회했겠어요. 그래도 물고기다 잡으러 가 했더니 그날따라 물고기가 한 마리로 안 잡히네. 참 이제 내일은 어떻게 하지? 우리 먹을 것 없는데 사실 그들에게는 호수는 마치 그들의 식량 창고와 같잖아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될 때 바로 그때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그림이 참 재밌어요. 이제 날이 밝아가면서 이제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호숫가에 물 한 개가 막 피어오르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때도 물 한 개가 이렇게 피어오르더라고요. 근데 바닷가에 어떤 분이 서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마 이들은 고기 사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개 물고기를 살려고 그러면 어부들에게 살려면 아침에 나가서 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싱싱한 걸 구하는 사람은 아침 일찍 가서 물고기를 구했겠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은 뭐예요? 물고기가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도 물고기가 없으니까 6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뜬금도 없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그럼 물고기가 잡힐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물고기가요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것도 큰 물고기야. 153마리. 혹시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세요? 153 볼펜? 모나미 볼펜 중에 153이라는 볼펜이 있는데 그 153이라는 볼펜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사주가 모나미 사주가 예수를 잘 믿어요. 그래서 자기가 볼펜을 만들면서 이것을 무엇을 붙일까 하다가 여기서 153마리라고 하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하는 마음으로 153 볼펜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지금도 볼펜, 하얀 볼펜, 까만 볼펜 잘 쓰잖아요, 여러분. 그 153 볼펜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153마리. 물고기가 그렇게 잡혔어요. 근데 물고기가 많이 잡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어요. 참 재밌죠? 여러분, 물고기가 아무리 잡아도요, 그물 찢어지면 소용없어요. 문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주님이 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근데 찢어지진 않았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일들은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은 겉으로만 거창해요. 정말 돈 많이 버는 것 같고 뭔가 거창한데 나중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없어요. 남는 게. 그만큼 나가는 데도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에 의해서 축적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돈을 번 게 아니에요. 그냥 현상 유지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우리가 어떠한 그런 그 현상 유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우리가 그 주인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울 땐 무엇보다도 제가 가만 보니까 건강해야 되겠더라고요. 사람이 아프면 안 돼. 내 주위의 사람들이 아프면 안 돼. 내 주위의 사람들이 안 아파야 돼.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아프고 안 아프고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저께는 보니까 코로나에 5명 중에 1명이라고 그러더라고. 5명 중 1명. 이것을 갖다 또 재밌게 표현했더라고. 5명 중에 4명은 안 걸렸다. 5명 중에 1명 걸린 거나 참 재밌는 표현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참 재밌는 표현이다. 그래, 5명 중 4명이 안 걸렸어. 그 4명 중에 내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만큼 창궐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스스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방법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 피해가는 수밖에. 내 가까운 사람이 만일에 걸렸다면 우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가 축적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건강이 담보가 돼야 돼요. 건강해야 되고, 가족 모두가 건강해야 돼. 그리고 하는 일 가운데 순적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과 도와줌이 있으면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물질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잘 쓸 줄 알아야 돼. 돈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것을 써야 되고 어떤 것을 쓰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있으니까 무조건 지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종하고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겸손한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벌어도 헛곳에 나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아프면 끝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면은 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어떻다는 걸 알게 돼요. 언제나 한번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마치 시비 걸듯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정말 시비 거는 것 같았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처음 봤는데 그분은 저한테 물어와서 이 교회 목사시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좀 상담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상담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왜 저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저는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퍽퍽하고 힘듭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정말 이분 열심히 살아요.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자. 내가 보니까 3시간밖에 안 자고 정말 그냥 열심히 살아. 열심히. 이 사람이요.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집사님하고 노원역 근처에서 구두빵 같은 거 비슷한 조그만 거 이렇게 하는 거 그걸 했어요. 그걸 하고 아침에는 우유 배달하고 저녁에는 신문 배달인가. 그때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자기네 가족은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자초지종을 듣다 보니까 이분의 그 부인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일을 무리하고 부부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파가지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상태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은 것은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내가 아무리 쥐고 있다고 내 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가끔 내가 쥐고 있으면 내 거란 착각을 하는데 다 이거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내 거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만일에 이 땅을 떠나야 된다면 그것이 진짜 내 거예요. 너무 좋은 일만 열심히 시켜놨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케이스도 많이 봤어요. 저희 가까운, 제가 정말 가까운 저에게 친척이 되시는 분인데 열심히 근면하게 살아서 열심히 부를 이뤄놨는데 양아들이 그걸 갖다 다 자기 거 했어요. 자기 거만 해본 것이 아니라 이 양반은 어디로 보냈는지 행방불명이야. 요양원 어딘가 집어넣었는데 몰라 어딘지.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뭐하러 그렇게 애써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애써서 사셨거든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오른편에 그물 돌릴 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라고 하는 아주 그 큰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깨닫게 된 거죠. 저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왜? 베드로와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누가복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야 할 때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 사실이 요한에게 생각난 거예요. 요한은 역시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베드로는 그저 수영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우선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어보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15절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그 주님의 질문이 조금 다 바뀝니다. 요한에도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것은 네가 진짜 그렇게 날 사랑한다고 큰 소리 치는데 지금도 그렇게 날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란 것도 되고 이것이란 말도요. 너 지금 물고기 잡으러 왔지? 너 물고기 잡는 것보다 내가 더 좋아? 라고 묻으시는 거예요. 이 말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글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성경 밑에 보면 또는 것들보다, 이것들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냐? 아니면 물고기 잡는 것보다 날 더 사랑하냐? 아니면은 지금 너의 지금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요한 아들 시몬아 날 사랑하냐? 이제는 거꾸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질문에서 뭐가 오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세 번째 질문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 계속되는 질문 가운데 베드로는 정말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이 아마 그의 머릿속에 딱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 나도 날 몰라.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알지만요,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주님. 제가 그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하든 간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고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누구도 아무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곳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이 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주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또 마무리하고 다시 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순종하는, 그래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153마리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놀라운 성과를 거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큰 일을 도모하는 비전과 그리고 주님 그 환경과 그리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라리 복받으니 주 예수를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
항상 이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며